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겠는데, 지난주처럼 각 절의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어디서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제가 안 읽으면 거기까지가 앞입니다.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됩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세운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말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살고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방을 하느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복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를 받는 자 되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냥 하나 다 읽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최경욱 집사님 그렇습니까? 조금 말씀이 더 딱 와닿아, 그죠? 긴 거 읽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성경을 읽으신다면은 말이죠, 졸음이 올 때 꼭 이렇게 읽으세요. 앞부분을 딱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읽고, 앞부분을 읽고 아 이게 이런 말을 했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 이렇게 읽으시면은 5살 정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5살보다 적어도 12배가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얼마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은 10장의 이제 결론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8장서부터 10장까지 8, 9, 10, 3개장에 걸려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3개장에 걸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8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을 거쳐와서 10장에서 이 우상 재물에 먹는 이런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14절에서 오늘 읽은 23절 전 22절까지 어떤 말씀을 배웠는가 하면 첫 번째 결론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우상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가 마쳐지고 너희 앞에 사여진 소위 신전, 이방 신전에서 식사를 하는 식탁 교제에 너희들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것이에요. 아니,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우상 신전에 가서 금방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을 가지고 친교하면서 먹는 것, 그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은 조금 전에 제사에 들어갔다가 우상 귀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재물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들의 신전, 신사 그런 데 가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섬기고 나온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건 범죄다, 죄다, 우상 섬기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23절부터
1장 1절까지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 이 직전에 있는 말씀 신전에서의 식탁 교제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신전에 가서 거기서 식탁 교제를 하는 건 안 되지만, 첫 번째,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건 괜찮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 고린도는 시장이 말이죠.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둣간 뭐 이런 거 마세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이방 신전이 있는 그 바로 주변에 이런 고깃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제사장들이 남은 고기를 여기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그걸 팔아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전에서 식탁 교제는 안 됐는데 시장에서 파는 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떨 것 같아요? 뭐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뉴욕에 살다 보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만나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뭐 전도하라 그러면 아유 만나는 사람이 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정작 가서 만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의 불신자를 만나는데 그 불신자가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지금 얘기해요. 자기네 집에 오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자기 앞에 차려놓은 상에 차려놓은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고린도는 말이죠,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고기가 전부 시장에 팔려요. 그렇다면 이 불신자 집에 간 이 고기는 어디서 사온 걸까요? 그렇다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사온 게 알면 안 먹어요. 아, 알면은 그럼 모르면 얘다 먹자 이게. 그 도둑질 안 보면 내가 그냥 하고, 들키면 이거는 죄지만 안 들키면 무슨 죄이죠? 그리고 안 했다고 우기면 되는 건가? 먹어야 될지 이거 참 궁금한 거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를 예로 들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에서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건 반드시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있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이건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지 않아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본질적인, 디아포라,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교회 갈 때 하얀 옷을 입어야 될까? 까만 옷을 입어야 될까? 알록달록하고 막 그냥 팔이 찢어진 거 이런 거 딱 입고 가고 패션도 가면 어떨까? 머리를 아주 막 그냥 귀 X처럼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안 빗고 해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교회 가는 건 어떨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과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산으로 수련회를 가는 게 나는 바닷가로 하는 게 좋은가? 교회 강대상을 꼭 가운데 놔야 되나? 옆에다 놓으면 어떨까? 이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디아포라. 아라는 말은 아니다. 이건 이 부정 접두어입니다. 노란 아니 디아포라. 디아포라가 아닌 것이 본질적인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럼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 또는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음식을 먹는 문제, 이거와 결부를 시켜서 바울이 오늘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거를 아까 아디아포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부터 구원을 했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 엑수시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바울도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으니까 너희들은 자유한 거야. 다 가르쳤어.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유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모든 것이 가하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럼요, 제가 맥주 조금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케이, 괜찮아요. 저 그런데요, 전 담배를 원래 이렇게 살짝 피우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구원에 대해서. 근데 저요, 도둑질 좀 몰래 해도 될까?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절에 가려는데 될까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자유한데 바로 바울 사도가 선언하기를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 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관심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 많아요. 무슨 절기, 유월절 무슨 등등 지킬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음식절기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굽이 있는 뭐는 안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걸 먹으면 안 되고 새우는 절대 못 먹어요. 랍스터는 절대 못 먹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깨버렸다.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이. 괜찮아. 오죽하면 어떤 얘기가 우상한테 제물로 바쳤던 거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유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해방감을 넣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자유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인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은 자니까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제가 되어야 되고 또 제한이 되어야 된다.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자유가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담배를 피워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막 너무 피웠더니 뭐가 돼요? 폐결핵 걸리고 폐병 걸리고 결핵 폐암 걸리고 다 그렇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술고래가 되잖아요. 자유가 뭐든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하지 않다. 자유가 어떤 자유는 해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게 나오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먹는 게 자유예요. 그러나 그게 같이 앉아있는 동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이것이 자유의 제한이라는 거죠. 나는 오늘 갈비를 먹고 싶어 죽겠는데 칼국수 먹으러 간대요. 안 먹어 나.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위한다면 칼국수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가가지고 오늘 라면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저기서 갈비 먹는다. 이래서 그 갈비 먹으러 안 가. 나 라면 먹으러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어도 좋고 어디에 가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무슨 표정을 지어도 좋고 무슨 일 어떤 행동을 좋은데 이 자유는 가능하다. 그래도 좋다. 그러나 단 이것이 유익한가? 또는 남에게 덕을 세우는가? 여기에 의해서 판단되고 자유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걸 판단하고 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번째가 2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무슨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를 말고 뭐를 생각하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내가 먼저 먹는 게 좋죠. 내 좋은 거 내가 만든 고등어 먹는 게 좋죠. 내가 먹는 갈치구이가 좋죠. 그러나 내가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자유를 표현하는 방법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구원하셨다는 그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런 믿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인간답지 못한 자기의 자유를 함부로 행동할 때 그것이 비판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걸 생각하면서 살고 남을 위하는 남의 유익을 위한 이런 자유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적이 되고 교회가 너무 정스러워지고 교회가 지극히 편파적이 되고 교회가 외골수적으로 되고 교회가 문이 닫혀있고 교회가 너무 교회만 준수하고 우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대원칙을 이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자유 있어요. 자유 얼마든지 즐기세요. 잠깐 이것이 유익한 건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행동의 원칙 자유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네 이익 때문에 자유를 쓰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쓰세요. 이렇게 지금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시장이 어디 있다 그랬죠? 바로 신전 옆에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 옆에 바로 그 고기 팔려니까 먼데 안 가고 거기다 바로 시장 상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누구나 알아. 이것이 신전에서 나왔구나.
그런데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느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요. 먹어라. 어떻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 양심이 좀 깨름직한데 이거 사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양심을 괜히 생각을 해나가도 양심을 이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 하지만, 야, 이거 우상의 제물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기가 나오면 먼저 판단을 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는지, 아니, 도축을 할 때 제사장, 우리 유대인의 제사장이 도축을 한 건지, 이방 신전에서 도축을 한 건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서 도축한 그런 것을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은 음식을 독특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전통이 바로 코셔 음식이에요. 이게 코셔예요. 우리가 코셔, 뭐 유대인들 코셔라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고기를 받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먹으라. 양심을 해서 묻지 말고 뭐 따지지 말고 그걸 확인하고 막 이러이러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26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는 땅과 이 땅에 있는 것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누구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땅도 주님의 것이고 거기에 가득 찬 고기고 나무고 생선이고 새고 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있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건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앉았는데 다들 건배하는 다들 예수 믿는데 그럼 이것이 양심을 물문하고 한 잔 좋았어 이러라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하고 다르죠. 타고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런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돈이 가게 가서 돈을 냈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불이래요. 320불이래요. 근데 400불을 줬는데 잔돈은 그냥 100불을 덜어줘요. 20불이 덜 줬거든. 근데 기분 좋게 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만히 얘기하지 말고 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불 더, 여기 덜 줬어요 하고 줘야 된다는 건가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파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왜 따지느냐?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라는 것이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 이것이 25절 26절의 말씀. 그 다음에 시장이 아니고 이제 불신자 집에 가는 26절이 그거죠. 27절이 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상 앞에 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뭐 고기를 쫙 차려놨거든요. 자 이거 먹을 수 있나 없나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상을 차려놨어요. 그럼 이 고기는 불신자는 고기를 어디서 사왔을까요? 시장에서.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상신전에서 나온 거겠지요. 그럼 그거 차려놨는데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자 다시 보세요. 바울은 그것까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 집에 가서 그가 차려놨으면 그 상에 따져가지고 경건한 목사님은 이보시오 이거 고기 어디서 샀어? 그 신전에서 사온 거지? 따져가지고 먹지 않고 안 먹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따지지 말고 차려놓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양심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묻지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이거 되게 맛있네. 야 고기가 이거 아주 잘 익었네요. 이런 고기를 이 돼지고기는 아주 쫄깃쫄깃한 게 기름도 다 빠지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족발 못 먹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불신자 집에 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굳센 신앙과 그런 신앙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다면 뭐든지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깐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28장 와서 29장 전까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28장에 보면은 누가 28장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요. 이정근 집사님 이거 우상의 재물이었어. 이거 재물이었거든. 이렇게 만약 누가 나에게 알려줬다. 내가 불신자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누가 옆에 가서 툭 찌르고 저기 내 말 들어봐. 이 고기는 말이야 재물이었어. 재물. 그러는 순간에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똑바로 알고 이게 우상 재물이야. 이걸 알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이것을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걸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양심에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모르면 몰라서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물어보고 따질 것도 없죠. 무조건 먹지 말고 딱 그 말 들으면 아 입맛이 없네 안 먹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전 됐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29절 상반대를 보면 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뭐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야 이거 알려줬는데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되지 먹으면 안 되지. 그런 내 양심이 아니고 바로 알려주거나 주변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저게 우상의 재물이라고 했는데 저걸 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지금 대원칙이에요. 자유는 있지만 바로 그것을 알게 한 사람들,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거나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탑이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생각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뒤에 보면 그리고 30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아주 한배를 해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서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자유인데 왜 내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이 거리낌을 갖고 있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 왜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뻔뻔스러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내가 그럼 어떻게 했어 내 마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이야. 내가 맛있는 건 내가 먹겠다는데 나 이런 거 싫다고 싫은 걸 싫다고 하는데 못 떴단 말이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더 한 발 나아가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했다. 그 고기를 먹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상을 차려주시고 이 고기를 주시니 하나님 땡큐가 이러고 나서 기도까지 했단다. 감사.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까지 한 그 감사한 것이 왜 남에게 비난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감사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그 주의 것을 내가 받게 되어서 먹고 감사까지 했는데 왜 이 감사한 이것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비난에 저런 감사하면 안 되는데 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먹으란 얘기가 말하는 얘기예요. 바울에게는 이 말은 역설적이에요. 자, 너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그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아니지.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물론 아니야. 네가 감사하기도 가져야 해서 먹는데 그게 남의 양심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아니지.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이 소위 아디아포라에 대한 자기의 엑소시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직장이고 집이고 뭐 친구를 만나고 어디를 시장에서든지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들인데 교회가 가장 흔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흔들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목사는 기도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참 빨리 끝내. 우리 목사는 설교가 길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 장로 골치 아파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는 거지. 진짜 우리 같은 그런 우리 이번에 수련 전도 선교 가야 되는데 왜 남미로 가? 저 아시아로 좀 가지. 이런 걸로 싸우더라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걸 접근해야 되고 그것을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적어도 여기 보니까 6개 정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6개 정도가 뭐냐면 우선 자, 31절에 보면은 우선 첫 번째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먹는 얘기들, 마시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든지 하고 하나를 더 끼워 넣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네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란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너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우상의 고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이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32절. 32절 이렇게 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넣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비방을 받고 너희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너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너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종하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자유에 대해서 판단은 바로 거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고 인상을 쓸 수가 없고 교회에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불평 자체가 남에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절대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요. 상처를 주지 말아요.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아주 보화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저 인간 보면 꼴도 보기 싫어. 성도가 형제가 저 인간 해도 안 되죠. 그 목사 보고 그건 목사도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서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한테 저 인간 좀 이러면 안 되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건 기분을 맞춰주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 기분 좋은 말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된 말씀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뭘까? 이 기쁘게 하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에게 알랑알랑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기분을 나쁘고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만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뭐 성도, 젊은이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뭘 했는데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그것을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장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저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쓰고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래 하고 내 뺨을 잡고 흔들었다 이거예요. 목사님 살이 너무 빠졌네 하고 흔들면 제가 어우 좋아 죽겠다 이러겠어요? 사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남을 배려하는 거죠. 모든 일에 그게 어떤 일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랑 좀 관계가 제일 좋은가? 저 빼고 말이죠. 누구하고 관계가 제일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혹시 나는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 있지 않은가? 이모 집사님이 이모 집사랑 관계가 안 좋은가 둘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과 기쁘게 관계가 좋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33절 중간에 있는 게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어떻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 개인이 이기심을 갖지 말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 나는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어. 자기 내 개인의 유익을 찾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찾아.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 안 가요.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그거 먹기 싫어요. 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가 자유를 누린다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거기 보면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사사로운 행동들, 지극히 작은 일들, 본질적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동료들, 많은 이웃을, 많은 형제 자매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 구원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11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여기서 내가, 나, 이건 누굴까요? 바울 사도겠죠. 바울이 지금 이런 일.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자.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자, 그리스도 본받기 싫은 분 없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너무 넓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전체를 본받는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얘기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을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즉히 낮아지신, 겸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돈도 많고 뭐 있는 거 있고 배운 것도 있고 힘도 좋고 뭐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소외되고 제일 없고 제일 약하고 제일 흔한 그런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이죠. 와가지고 왕들하고 맨날 밥 먹고 하시질 않았어요. 대단한 대제사장들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을 집도 없이 길거리를 거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이씨, 김씨, 장씨, 고씨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자기를 세리와 창기와 예뻐시 되었다고 해요. 자기를 그렇게 낮췄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를 의시되면서 뻐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러도 돼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우리가 신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 죽는 것이에요. 왜 죽어야 됐을까요? 그분이 왜 죽었어야 하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전적인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핵심적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는 별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전부 가졌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맞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오늘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고 바울의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시지도 않은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어떤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자유를 누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하고 싶다면 이 7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게 나한테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전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자, 다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이기적인가? 아니면 남을 위한 이타적인가? 이건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이기적인 내 교만 때문에,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 이타적인,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이걸 반드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여러분 얼핏 보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옷을 잘 받고 쓰레기를 열심히 치우고 나중에 일 끝났는데 정리정돈도 잘하고 와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서 있던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 있던 곳이에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 서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가 아름다웠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웠던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직업의식이 바로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의식도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당이 우리 사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야지 그 행동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혹시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건가?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가? 이걸 반드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 아플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이 말하려면 참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말을 조심해야 돼. 단어도 조심해야 돼. 표정도 조심해야 돼.
목소리도 조심해야 돼. 몸짓도 조심해야 돼. 그렇게 이것이 남에게, 내 이웃에게 과연 실족해 하는, 힘들게 하는 일인가? 이걸 반드시 걸림돌이 되는 행동이 아닌가? 이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할 때 한번 이런 것을 스스로 7가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고 있는가? 자, 6번째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구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가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줘서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늘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내가 돈 받고 지금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랑 같이 가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은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그런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 이 7가지 질문을 던질 때, 자, 이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느냐? 두 번째,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혹시 실족해 하는 것은 아닌가?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기쁘게 하는 행동인가?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인가? 일곱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진리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귀가 트게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에게 하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 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방언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막 방언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어떤 형제는 걸림돌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내 자유를 어떻게 내 멋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나의 자유를 보고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내 집사라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앞으로 남은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복음화 됩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만약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당을 자기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하며 우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다 다른 사람 덕을 세워주려고 그리스도 닮은 아주 겸손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나 예수 안 믿어. 전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가 전도의 수단이죠. 전도에 대한 진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더 큰 전도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좀 확실하게 자리 내리고 뿌리 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